할렐루야. 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영적 네 박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고 또 동시에 저에게도 또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조금만 더. 네. 네. 우리 종종 네, 이렇게 웃으시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네, 종종 자신이 세운 이 목표를 이뤄내는 이 탁월한 인재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또 이제 다양한 인맥들을 통해서 이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이 매우 전략적인 모습은 참으로 이제 인상적인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성공 실행형이라고 부릅니다. 성공 실행형은 이제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 결과 중심적인 이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목표를 향한 이 깊은 집중력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이제 과정을 무시하고 또 목표만 집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는 이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성경이 말하는 이제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원리와도 조금 유사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세운 목표, 또 내가 세운 이 씨앗을 어떻게든 거두겠다며 이제 과정은 무시한 채 오로지 목표만을 집중하는 이 결과 중심주의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심은 대로 거둔다, 이 원리와는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어떻게든 이번에 취업을 해야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번 시험은 잘 봐야 되고, 돈만 많이 벌고 또 평가 잘 받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사도행전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나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거짓으로 일부 그 일부분을 들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살던 이 시기는 예수님의 부활과 또 성령의 임재를 통해 초대교회가 이제 막 형성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고, 또 자신의 갖고 있는 그 소유를 다 팔아서 공동체를 위해 나눴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소유를 나누는 자들에게는 칭찬하고 또 존경하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라는 특정 인물의 이름이 지명되기까지도 하면서 이 공동체에서 세워주게 되었습니다. 구례동에서부터 저도 이제 종종 이제 예배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교제를 이제 가지면서 이 이름 없는 교회에 정말 칭찬과 존경과 본이 되시는 성도님들이 계심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제 마음 속에 막 박수의 갈채를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진심이에요. 그런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한 부부가 교회에 속하였고, 자신의 소유됐던 땅을 팔아서 그 값을 교회에 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고대나 지금이나 이 땅은 정말 최고의 가치고 연금 자산입니다. 그러니 그 땅을 팔아서 교회 앞에 냈다는 것은 칭찬뿐만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믿음이 있지 않고는 그 땅을 팔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의 칭찬과 또 때로는 영적인 존경심 혹은 또 막 우러러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부부의 목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다녀온 공동체에서 으뜸이 되어야 하고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자 하는 이 욕망에서부터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가족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아져야만 해 하는 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공동체를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자신들의 부부가 아니라 레위족 사람 이 요셉이 높아짐에 대해서 질투하고 또 시기하면서 거짓된 마음으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만 이 결과를 취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급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시선에서 볼 때는 이 하나님의 이런 처사가 조금은 과하다고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 땅도 없는 저에게는 땅을 팔아서 판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행동입니다. 칭찬받아야 마땅한 행동이지만 그들의 동기 의도에는 하나님은 없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만 채우기 위해서 성령을 속이고자 했습니다.
더욱이 이제 시작되는 초대교회의 이 순수성을 해치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예루살렘에 시작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전파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에 심각한 상처를 줄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부의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중차한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끊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리를 향한 목마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한 이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며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에서 우리는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나만의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한 결과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또 지향하는 것, 재정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 행동하는 이 모든 씨앗이 무엇인지, 어디에 심었는지, 또 어떻게 가꿔야 하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비단 목적이 있는 삶은 중요합니다. 목표와 방향성이 없는 삶은 그러한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지, 또 교회에 심긴 씨앗은 어떤 것인지 매일매일 확인하고 또 기억하여 잊지 않고 신앙의 삶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은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생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5장에서부터 지금 6장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에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5장 25절에서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라고 호소도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쓴 이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이 우선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이 만났음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항상 이제 이방인들과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이 몇몇의 유대인들이 오자 그 자리를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슬그머니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거리를 두고 그 이방인 동료들과 거리를 두었고, 이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까지도 또 바나바까지도 그런 위선에 동조하게 되었음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위선적인 선교는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이 선교 실패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삶의 문제를 강조하면서 2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자신의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역시 성령으로 인해 죄인된 옛 신분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분으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는 삶으로서 자신들의 삶의 변화를 시키지 않고 오히려 다시 육으로 돌아가려 하느냐? 사도 바울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 고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으로 그 삶을 심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해 방탕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셔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기준을 제시한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시대의 이 음주 문화는 향락 문화의 전반적인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의 향락 문화는 어떻습니까? 음주 문화뿐만이 아니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경계와 한계가 없습니다. 질서를 무너뜨리고 성별을 파괴시키며 윤리와 도덕을 철폐하여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늪으로 빠뜨리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성도로서 온전히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삶, 쾌락에 푹 빠져드는 삶이 주는 것은 방탕뿐입니다. 여러분, 방탕함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나타난 탕자의 모습입니다. 이 방탕함의 원어를 보게 되면 이 원어 앞에 부정 접두어가 붙어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근데 이 부정 접두어를 떼고 보게 되면 이 원어는 절약하다, 저축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탕자는 절약하지 않고 어리석어 허랑방탕하게 제 멋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그 삶이 결국엔 돼지 먹이조차 먹지 못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니 술에 취해 방탕과 자유와 낭비와 결국은 파멸되지 말고 오직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이 첫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지정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인격 전체가 무너지고 사람의 본연의 그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은 뒤틀리고 깨져버린 아무것도 아닌 존재.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건축자들이 쓸데가 없어 버린 돌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바로 죄성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됐고, 그 무엇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영광스러운 신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인된 신분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변화됐고, 뿐만 아니라 이 변화는 죄인된 인격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아멘. 예수님 믿고 나서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혹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대해서 여러분, 선한 양심에 따라 거리낌이 생기고 부끄러움이 생기는 부분들을 여러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고 결과라고 생각해서 사단에게 미혹당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결국은 육체에 따라 심은 것 그대로 거두게 되는 이 하나님의 불변의 진리가 여과없이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단연컨대 하나님은 속이지 않으시고 심은 대로 거둠의 원리로 이 공의의 심판을 통해 그에 합당한 열매인 썩은 것을 그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원리와 너무나 다른 것을 체감하게 됩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은혜를 받아도 막상 우리의 일생활로 돌아가면 우리 주위에서는 심지도 않은 것조차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이득을 가로채는 것은 당연지사요, 타인의 약점을 잡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자 꼭두각시로 만들기도 합니다.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인륜도 도덕도 환경도 무시한 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수확하는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정과 불의와 이 악을 심는 자들이 선을 거두는 것 같고, 나쁜 씨앗을 심어도 좋은 열매를 수확하는 것 같은 이러한 착각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사탄의 속임수요, 우리의 영적인 무지라는 사실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원리가 여러분 얼마나 단순한 원리입니까? 그러나 진정한 수학자, 거두는 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죄와 불법과 이 나쁜 씨앗이 좋은 열매를 수확하는 것 같으나 거두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공의와 선으로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철저한 일상이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구차한 일상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이 성령의 열매의 씨앗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 속을 뚫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받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이지만 우리 삶에 어떠한 대가도 치르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 고백하는 이 주님 없는 신앙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찾는 자들에게 일상에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또 온 마음을 다해 성실히 살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언약과 소망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또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과 억울한 환경 속에서도 사랑해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또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면 여러분 우리는 몸부림쳐서라도 이 삶에 성령을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태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상태인 우리의 마음밭을 관리하는 것은 성령의 씨앗을 심고 또 이 씨를 발화하여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올리는데 필수적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4가지 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정말 가만히 집중해서 잘 보게 되면 땅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땅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상태들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천천히 끝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군가 떨어진 씨는 듣는 즉시 뜨겁게 반응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성품에 토양이 없다 보니 감정이 식거나 어려움이 닥치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고 만다. 잡초밭에 떨어진 씨는 천국 소식을 듣기는 듣지만 세상 모든 것을 갖고 싶고 더 얻으려는 염려와 망상의 잡초 때문에 숨이 막혀서 아무 소득이 없는 사람이다. 금요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적어도 이 길가나 얕은 땅과 같은 마음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밭에 이 가시덤불처럼 잡초가 무성한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점검을 해야 합니다. 어느 지역이건 그 땅에 자생하는 잡초는 이 경작하는 곡식보다 매우 우세하다고 합니다. 뽑아도 이 잡초는 끊임없이 자기가 자라던 곳에서 계속해서 자라나게 돼요. 내가 심은 이 곡식은, 내가 심은 이 씨앗은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봐줘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하고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그렇지 않으면 본래 서식하고 있던 이 잡초들이 더 빨리 자라고 더 넓게 퍼져서 결국 햇빛을 보게 못하게 하고 수분도 공급받지 못하도록 뿌리를 강하게 내려서 내가 심은 씨앗, 내가 경작하는 것들이 결국은 말라 죽게 되게 됩니다. 우리 마음밭에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이 죄의 잡초를 끊임없이 뽑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심지 않았는데도 가만 놔두면 이 죄의 잡초가 하늘 높은지도 모르고 땅으로 여기저기 끝없이 뻗쳐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생각하며 또 심지어 성장하는 모습을 나타내도 이 죄의 잡초를 뽑지 않으면 결국은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의 농사법 중 하나는 먼저 땅에다가 씨를 뿌린다고 해요. 그 다음에 쟁기질로 땅을 뒤엎어서 농부가 땅을 뒤엎으며 이 씨를 땅 속에 넣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삶으로 매일매일 일상을 점검할 때 때로는 원수가 다가와서 내가 심고자 하는 이 씨앗을 물어가고 태워버리고 죽으려고 하는 것 같으나
성령께서 땅을 엎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내게 주신 씨앗을 심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씨앗을 심고자 착한 행실로 치열한 이 영적 전쟁을 일상 가운데 치러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아멘. 제가 한때 체리가 너무 맛있어서 체리를 엄청 사 먹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리더 모임 갔는데 체리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내 말씀하면 알 텐데 내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하다가 그냥 먹었습니다. 근데 한때 이 체리를 너무 많이 사 먹다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내가 먹은 씨를 가지고 차라리 심어서 1년 뒤고 2년 뒤고 열매를 따먹어 보면 어떨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씨를 잘 닦아서, 또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키친타올에다가 이렇게 올려서 덮어서 물을 2주간 매일매일 주면서 이렇게 새물을 매일 갈아주면 2주 뒤에 싹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물을 주고 매일 아침 이제 출근하기 전에 물을 주고 물을 갈고 딱 이렇게 2주 지나니까 세상에 거기에 곰팡이만 가득한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체리는 그냥 심으면 싹이 나지 않는답니다. 체리와 같은 체리는 이제 온대 식물인데, 이 온대 식물은 반드시 겨울을 지내고 봄이 왔을 때 심어야 싹이 난대요. 이제 그 씨앗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열대 지역 식물은 그냥 1년 내내 이제 겨울이 없고 해만 있으니까 그냥 떨어지면 싹이 나는데, 이 체리와 같은 이제 온대 식물은 씨앗 자체도 이 발화 억제 물질이 있어서 반드시 겨울을 지내야만 싹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겨울을까지 기다리고 봄이 오는 걸 기다릴 수 없으니까 이제 영도에 해당하는 냉장고에 이제 두 달 정도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씨가 자체적으로 와, 겨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나를 보호해야지 해서 이 발화 억제 물질을 가지고 씨를 이제 보호한대요. 그렇게 이제 2달 정도 뒤에 딱 냉장고에서 꺼내면 이 씨가 다시 와, 봄이다라고 해서 자신을 보호했던 이 발화 억제 물질을 이제 사라지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씨를 심어야 싹이 나는데, 그 이후에도 곰팡이와의 싸움, 또 이제 물을 계속 줘야 되고, 또 1년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겨울을 느끼게 해줘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심은 이 씨앗은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사는 삶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해야 되고, 또 씨앗이 자라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는 선행이라고 그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행은 단순히 예배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선행, 아름다운 일, 윤리와 도덕적인 일,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의 씨를 발화시키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도 알 수 있는 상식의 선행에서부터 착한 이 행실로 성령의 씨앗을 발화시켜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좋은 씨, 또 좋은 밭, 좋은 농부와 함께 천운을 가져야만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또 그것이 없어도 좋은 결과만 얻으면 그것이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은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씨앗을 가지고 말씀으로 조명하여 점검하는 거룩한 마음밭과, 그리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성실히 행하는 이 선함으로 관리하는 농부와 같은 자가 되도록 철저하게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거두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네 박자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이 네 박자 속에서 여러분, 사랑도 있고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어서 한 구절 한 곱이 꺾어 넘을 때, 여러분, 우리네 인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울고 웃는 인생사,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마음밭에, 여러분의 마음밭에 심긴 씨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씨앗이 심긴 또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또 씨앗을 심은 내 이 마음을 관리하는 삶의 태도와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 먹고 살 걱정이 가득한데 이런 부분조차 신경 쓸 겨를 없다고 외면하고 조금만 더 좋아지면 해야지, 여러분 자꾸 이렇게 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열매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돼서 죽음으로 향하는 그것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중차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속임수의 명수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 우상 숭배로 주인을 바꾸고 마술과 원수 맺고 다툼시기 화내고 끼리끼리 당짓고 분열시키고 이단에 빠지게 해서 질투와 술주정하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이 옛 모습으로 우리를 돌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지배하는 삶을 살고자 어떻게든 예배 속에서 또 일상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힘써 싸워야 합니다. 철저하게 싸우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견뎌내야 합니다.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내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복종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선포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함께 선포합시다. 정말 그렇게 함께 선포합시다. 그렇게 성령을 그렇게 선포하고 결심하고 또 결단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큰 소리로 읽고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대로 살며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심령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 속에 소금과 빛과 같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복음에 합당한 성령의 씨앗을 심고 또 확인하며 싹을 틔워 뿌리와 줄기를 내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더욱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삶을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하여질 때도 있습니다. 잠시 잠깐 눈 돌렸다가 낙심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위로하시며 회복시키시는 치유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엎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씨앗을 심고 또 마음 밭을 점검하고 성실하게 선한 양심을 따라 우리의 일상을 마주하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